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주시는 은혜가 소망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리더가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는 한 공동체의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그 조직과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끌기도 해야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시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큐티의 제목을 통해서 리더의 한 가지 역할을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리더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리더는 사람과 사람을, 세대와 세대를 복음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한 국가의 시민은 그 국가가 정해놓은 법칙, 규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감이자 또 책임감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고 또 나라가 원하지 않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규칙을 이해할 때 축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다시 가르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할 때 그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새 힘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게 되죠. 또 율법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증거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념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념비를 보면서, 증거로 삼은 돌을 보면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을 돕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면서 이 큰 돌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이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성경을 필사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가정이 세워지는 날, 이 아버지가 기록한 성경책을 받아들면서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성경 필사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또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의 유산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믿음의 기념비, 증거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의 증거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호수아의 호칭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종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명예로운 표현은 아닙니다. 존중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종이라는 단어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욕심의 사람, 분노의 사람, 거짓의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이 되셔서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불리는 그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110년을 살며 한 단어, 한 호칭을 남겼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의 삶에도 이 거룩한 단어가 남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남자 400m 계주에서 일본 팀이 은메달을 딴 것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딴 것이라고 하죠. 놀라운 점은 일본 선수 이 4명 중 아무도 100m를 9초대로 뛰는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 실력은 뒤처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무려 반년 동안 바통 터치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실력을 차를 극복하고 메달을 땄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아주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까지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된 것입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애굽에서 요셉이 죽은 뒤에 이곳까지 장사되는 기간이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뼈를 잘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의 유언을 잘 지켜서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잘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전달이 끊겨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더 이상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특별히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의 대상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짐합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증거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귀한 믿음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